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이고, 그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고, 그게 신약에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가 중요합니다. 그 땅이 뭐냐? 땅의 개념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그 약속의 땅,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게, 그 다음에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 그 야곱은 엉뚱한데 다시 옛 고향으로, 할아버지 고향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이 땅이라는 거죠. 번성하고 충만할 땅이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지만 이삭이 정착할 곳은 가나안 약속의 땅.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할 때, 요셉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할 때 사대만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된 땅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끝나죠. 출애굽기는 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그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 지키니까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이 있는 대로 쫓겨난 이야기죠. 쫓겨났다가 다시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역사, 구약 역사, 후기 역사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충만한 약속이 아까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더 점진적으로 자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숫자는 누구냐? 바로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국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림 프린트물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두 가지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세오경,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할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역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역사서 하면 이게 어디냐면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여기 전부 다 역사서죠. 17권 이내 안에요. 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토라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토라에 대한 테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 지켰는가 보자, 알아보자. 그런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안 지켜서 여기서 결국에는 단락이 끝이 나죠. 끝이 나는 게 앞쪽에서 끝나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끝나고 뒤쪽에서 끝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 토라에 대한 적용의 실패로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여기 가운데서도, 역사서 가운데서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게 바로 열왕기서라는 거죠. 열왕기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열왕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왕기상 제일 첫 장에 다윗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야기 2장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바로 갈라져, 얼마 안 있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서 역사가 계속 전개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실패했더라. 그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냐? 주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요만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가 멸망하기 바로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에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17권이죠.
요 17권이 바로 여기 무엇 하기 위해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책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 선지서 보면 계속 책망이죠. 왜 책망하겠습니까? 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망하는데 왜 책망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망한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망하는 것은 여기 지금 망한다라고 말할 때는 심판이죠. 그 심판에는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벌이 있습니다. 요 처벌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망이 있고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처벌은 끝이죠. 여기서 끝. 징계라는 말은 다시 책망해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죠. 근데 이 회복이 있으려면 먼저 전제가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선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전체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지키지 않은 것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할 것이다. 그 심판은 징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걸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지난번에 헤세드라고 그랬죠. 자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결국에는 선지서 17권이라는 거죠. 구약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부 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혼내주겠다. 혼내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 이야기할 때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겠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아까 창세기 아까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체적인 이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혹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여자들을 좀 축혀주기 위해서 여자를 붙인 겁니다. 자녀. 성경에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 말이죠. 자연. 그래서 이게 항상 언약의 공식이다. 포뮬러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했죠. 함께하여.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원리가 따라간다. 요 두 가지가 항상 언약의 포뮬러인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신약을 초월해서 구약을 초월해서 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게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하면서 결국은 역사는 토라의 적용과 테스트의 그 현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와 예언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전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가서는 욥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5권은 요 토라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순종했더니 체험했더니 그게 큰 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압축적으로 시라는 게 원래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시가서다. 그러니까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적용이 역사고 책망이 선지서고 그리고 체험이 바로 시가서다. 39권이 그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39권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언약의 포뮬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열왕기하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 오늘 프린트물 좀 보시면은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기초로 얼마나 여기 말했던 것처럼 적용해 나가시는가 테스트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토라,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언약. 어떤 분들은 신명기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만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그렇지만 더 스퍼스픽하게 특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의 율법,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성결의 삶, 또 신명기에서 나타난 그 말씀과 제설교, 요 세 가지, 뭐 세 가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세 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 이렇게 말하죠. 전체를. 그걸 줄인 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 중에 이렇게 그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248개, 6개는 365개, 또 246개 이렇게 말하죠. 613가지. 248개인가? 이렇게 돼요. 이건 긍정적인 명령, 이건 부정적인 명령 그렇게 말하죠. 이걸 줄이면은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바로 율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말씀을 줄이면 십계명이다 말할 수 있고 또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더 줄이면 이웃 사랑하기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느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사 이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추방까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열왕기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북쪽에 19왕 그리고 남쪽에 20왕. 금방 나눠드린 도표 보시면은 그 사이사이에 왕들이 있고 조금 굵은 글씨로 쓴 게 뭡니까? 유다 쪽에 선한 왕이고 이스라엘에는 굵은 글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거기 조금 굵은 글씨로 쓴 게 그 선한 왕으로서 그래도 언약을 모세 토라를 준수했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주로 나타나서 뒤쪽으로 이제 많이 예언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선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열왕기상하는 누가 썼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처음 역사부터 거의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다의 시드기야 혹은 여호야긴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스라 있는데 에스라보다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부터 끌려갈 그때까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그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역사 전체를 보면은 과거의 약속 때문에 미래의 과정이 결정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의 예언이나 또 정치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언약의 규례와 꼭 연관되어 있다. 언약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역사 전체가 항상 언약이라는 패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패턴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고 그렇지만 이끌어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다시 일으키고 이러한 과정이 그러니까 그 룰러라고 그러죠. 하나의 자로 딱 대보고 왕이 안 맞으면 갈아치우고 맞으면 조금 더 연장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열왕기 그 상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맛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권사님이 했던 질문처럼 그 땅에 대한 약속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연결돼 가면서 이 땅에 머무르느냐 쫓겨나느냐 다시 돌아오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결국에는 신약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언약은 주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세워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게 좀 규격화되고 다윗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난 언약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느냐. 역사의 전체성 속에서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주축이 되어서 계속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게 열왕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은 미리 예견하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은 설명을 이 열왕기하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게 24장입니다. 2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여호와의 김때 바빌론에서 멸망할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하에서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놨는데 그 말을 안 지켰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표자가 누구냐? 악한 대표자가 누굽니까? 므낫세라고 그랬죠.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드기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씀처럼 똑같이 되었다.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그 상하의 일관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언약의 구조에 따라 다루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추방당했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진행된 것을 담고 있다. 사무엘하 7장,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로서 앞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그 긴 역사 동안에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언약의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언약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드러났다 하는 이야기, 결론을 지금 24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프린트물 4번에 보시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심판 실현의 역사는 다윗 혈통을 충실히 유지한 점에 관심을 두므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는데 유다는 어떠냐? 유다도 결국에는 조금 있다가 멸망했다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는 136년밖에 안 되죠. 722년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요 136년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담고 있을 뿐이지 패턴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유다가 지키지 않은 것이나 비록 그들 가운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을 안 주셨고 유다에게는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 계승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부하가 왕 죽이고 전임자 죽이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나 유다는 다윗 아들 후손.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언약을 세우는 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 끝나고 완전히 망했다. 망했단 말은 이 땅에서 쫓겨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로 말하면은 to be continued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 26장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읽었죠.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쭉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끝납니까? 긍정적으로 끝납니까? 긍정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증을 더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를 지금 이 전초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최종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이 뭐냐?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가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조금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신약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레미야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이 어떤 분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왜 목사님 예레미야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약 그 말이 새 언약 그 말입니다. 구약 그 말은 옛 언약이죠. 그러면 구약은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구약은 율법은 누구 때까지? 세리요한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된다는 말은 연결된다는 말이고 연결된 말은 하나의 언약이지 딱 구분되는 구약 다 끝, 신약 시작 이런 언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말 그대로 커버넌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예레미야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7장 이 두 장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모세 언약, 모세 오경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성을 보게 되는 게 예레미야, 에스겔의 그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들 전체지만은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특별히 대표적이죠.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굉장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이사야는 그래서 별명이 제5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장, 7장, 11장, 9장, 11장 홀수만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53장 이렇게 나가고 뒤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복음서를 읽듯이 보는 게 이사야죠. 특별히 이사야의 53장은 유대인들이 읽어서는 안 되죠. 큰일 나죠. 읽었다가는. 잘못하면 예수 믿으니까 못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랍비들이 그거 못 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면 이사야 53장을 사용해야 되죠.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자기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고난당하고 연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제시하고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런 분이 역사상에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읽고 이게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와서 믿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아의 주들,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들 있는 사람들이 53장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인데 사실 눈물이 아닙니다. 보면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눈물인데 내용은 전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1장에 소명을 받죠. 소명 받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내 입에다 말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내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고 뽑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심고 세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4번에 걸친 부정적인 말과 2번에 걸친 긍정적인 말로 내가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4가지 부정적인 말은 뒤에 긍정적인 2 단어 심고 건설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 예가는 정말 슬픔의 노래다. 실제로 이렇게 5장밖에 안 되는데 슬픔의 노래죠. 그러나 이게 예레미야 예가를 잘 보면은 그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예가가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있으면은 여기 22절이 있고 다 22절입니다. 이렇게 22절이 있고 보시면 3장만은 66절입니다. 이게 뭘까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이것도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근데 유대인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뭐냐면은 항상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에 결론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이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슬픔의 노래죠. 소망이 있는 슬픔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뒤에를 강조하려고 그러죠. 뒤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쏟아진다. 이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슬픔의 노래 이렇게 하는데 소망 있는 슬픔의 노래 이렇게 읽어야지 슬픔을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예가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면서 신약과 상통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결론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31절부터 34절까지 꼭 이 구절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의 언약의 핵심적인 결론이다. 아주 짧게 말하면 예레미야 전체에 펼쳐져 있고 에스겔에도 전체에 펼쳐 있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장 예레미야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했던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부족하니까 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충만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모세의 언약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 결국에는 모세 언약도 실패했다. 언약 자체가 아니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솔로몬까지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시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브라데서부터 애굽의 하수까지 그 땅을 전부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충만한 성취를 이뤘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적용한 모든 왕들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결핍된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에레미야 31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하신 말씀, 모세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 다윗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의 결핍된 요소를 여기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구약 역사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언약 파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한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심판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망하리라. 그리고 쫓겨가리라. 빼앗기리라. 황폐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어서 옛날과 같지 않고 옛날에는 너희들이 돌판에 새긴 것, 글에 기록한 것, 그거 가지고 언약을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다 기록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다. 마음에 기록한 거죠. 그런 게 필요 없겠죠. 마음에 기록하니까 마음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는 건가?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저기 33절에서는 언약 포뮬러가 나오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마음에 기록하니까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줍니까?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큰 약속이죠. 물론 이전에도 용서의 약속이 있어 왔지만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약속으로 준 것이 이제 에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에레미야는 구약의 결론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냐가 중요하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적인 혈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은 이제까지 여기서부터 언약했던 모든 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에레미야의 새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를 다시부터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죠. 항상 요 뒤에 가서 여기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을 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창조와 시작의 언약을 읽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셨던 보존에 대한 언약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 또 다윗에게 주신 왕국의 언약 이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읽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앞에서부터 읽어나갈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레미야의 그 중요한 지금 31장 31절 34절은 신약의 도입부입니다. 그 신약을 시작하는 이야기죠. 이게 뭐가 다른가? 이제까지 언약이 이렇게 계속 지나왔지만은 이 언약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다른 점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7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에레미야 이 언약에서는 다른 언약과 좀 특징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뭐가 다르냐? 첫째는 그 땅의 회복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땅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있는 입장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바로 얼마 안 있으면은 몇 해 안 있으면 벌어질 현상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슬픔 속에서 끌려가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다시 이리 돌아와서 이곳에서 서로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땅을 산단 말은 자기 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가 소명받고 나서 그 땅 사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노를 통해 쫓아버렸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그래서 땅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0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4절. 예레미야 50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지금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은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지금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목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목장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때 영원한 땅, 사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천국의 그림자, 교회, 신약에 있어 이것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고 37장으로 가보면 다시 봅시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37장 19절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에스겔 37장 읽어보죠. 23절부터 28절까지 이게 그 에스겔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이미 포로 돼가지고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먼저 가고 2차 포로 때 그 그발 강가로 가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이미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를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또다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게 23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37장 23에서 28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다윗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의 사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그 25절 보시면은 야곱에게 준 땅 이렇게 됐죠. 야곱에게 준 땅. 그래서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땅과 성소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영원하단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영원, 영원,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킨 다음에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영원한 땅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나아가는 게 예레미야로부터 계시록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 말했던 언약과 다르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회복을 쓸 때 그냥 돌아올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영원한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그 32장에 가보면은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32장 보세요. 32장 43절. 예레미야 32장 4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밭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44절에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게부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 31장으로 보세요. 31장 38절. 31장 38절. 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언덕 밑에 이르러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아까 예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뽑고 전복시키고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체 같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성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다 하고 말하면서 여기 뭐까지 예언하냐면 더불어서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언약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주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가 회복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분들이 이 마른 뼈, 해골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라는 그 스토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회복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의 시작이죠. 그게 바로 언약이 근거된다는 이야기죠. 찾아보죠. 에스겔 37장 봅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앞에 부분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서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7장 앞부분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지만 뒤에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절에서 28절까지 영원한 언약, 그리고 26절에 화평의 언약, 이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가 이런 단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전 언약, 그러니까 전체 언약을 다시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 언약의 특징은 이제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조금 구체로 이야기해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앞에는 이제 아담과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을 집결해서 그 엑기스를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 언약의 성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이 구약의 핵심이죠, 사실은. 그 중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라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신명기, 레위기.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가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회복되는 게죠. 레위기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일부러 모세가 그렇게 끼워 넣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시간 순서가 아니라 모세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엮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제사, 그리고 삶, 그다음에 이 중간에 속죄,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뭔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기들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16장, 11장에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언약 혹은 평강의 언약이 뭔가, 이런 삶을 말한다라는 게 레위기고, 나중에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요게 지금 레위기에서 말라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한 모세 오경을 시초에 가지고 있던 게 아브라함이고,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적용한 게 다윗의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세 오경이 적용하고 전개해왔던 그런 모든 언약을 새롭게 성취시켰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에레미야의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에스겔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에스겔 한번 보시죠. 37장 다시 24, 25. 계속 이게 읽어야 할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 보면요, 그 다윗은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왕이 될 거란 이야기가 훨씬 이전 사람이죠. 지금 BC 9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 에스겔은 벌써 530년 사람이니까 400년 전에 있던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왕이 될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죠. 다윗이, 그 말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리니,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모두란 말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들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 앞에 보시면은 37장 앞쪽에 15절부터 보면은 20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두 개를 하나로 합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합하여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분리해가지고 망했던 사람들, 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망했는데 이제는 망한 상태 돌아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하고 북한이 통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적응을 참 잘하시네, 적용을.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되기를, 호흡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합해서 이스라엘이라 다시 명명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자가 누구냐, 한 왕이 누구냐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실현한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25절 끝에 보니까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수는 없겠죠. 다윗이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메시아의 심볼, 메시아의 예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7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포뮬러를 다시 제공하면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냐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리뉴 될 것이다. 어떤 갱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질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33절에 보면은 읽어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속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신만이, 성신만이,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32장에도 보면은 32장 앞으로 보세요. 38절에서 40절 보세요. 38절에서 40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주겠다. 과거에는 눈으로 주고 돌로 주고 문서로 줬죠. 그러니까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언약들은 알긴 아는데 내가 지켜야지 막 결심하고 하지만 작심삼일이죠. 금방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무너지고 이게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패할 언약이 아니라 성공할 언약, 성공해도 보통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성공할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돌판으로 했지만 어떤 문서로 했지만 이제 아니라 성령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갱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갱신되는 이야기를 그때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의 요한복음 3장이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지 전혀 없던 게 새로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거죠. 예레미야도 똑같고 에스겔도 똑같고 요한복음도 똑같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해서만 이런 계약이 온전히 언약이 지켜질 수 있다 하는 성령의 갱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섯 번째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이전까지는 용서 이야기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긴 하는데 뭘로 용서하냐면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그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1년에 몇 번 받을까요?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매일? 그렇지, 대속제일에. 딱 한 번.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그 전날 죽을 사람은. 만일에 7월 14일 날 한꺼번에 다 용서받아 이제까지 다 용서하는데 그냥 그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1년 죄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결국에는 용서가 상징적으로만 용서가 되지 용서가 영원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죠. 아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들을 매일 드리고 매일 드리고 매일 드리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대속죄를 선포하는 거.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게 레위기의 가장 아까 핵심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17장에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16, 17이 그래서 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중에서 또 가운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용서받았느냐? 아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더라. 그러니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된다. 그런데 용서할 사람이 와야 되고 용서할 그 상징에 대한 실체가 와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틀리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용서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왔으면 요한일서에 너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과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에 가장 큰 복이 죄 용서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죄 용서와 더불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아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자살하고 그리고 인생이 아주 망하는 거죠. 용서가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사모하는 것이 용서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제사형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끝까지 열왕기하 끝까지 말하는 게 용서한 받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니 오늘 현재 용서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아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다. 다시는 결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망각하죠. 잊어버리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망각한데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망각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내가 잊어버리라 그러면 끝까지 잊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저 생각났네. 그러면 다시 용서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약속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고 큰 겁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주어진 것이 우리로부터 완전한 용서다.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의 의를 덧입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이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연합이죠. 통합될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가 정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통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까 읽었던 에스겔 37장 봅시다. 37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 넘겨가서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한 나라. 결국에는 완전히 통일한다는 거죠. 통일시키신다. 나중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진이 뭐냐면 만유를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완전한 통일. 그 우주의 통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리라. 이게 에베소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 그러니 완전히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26절에서 아까 보면은 에스겔 보시죠. 다시 에스겔 34장에서 앞쪽으로 보시죠. 에스겔 34장. 아까 말했지만 영원한 성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새 언약의 영원한 성격, 새 언약의 영원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주어주신 언약은 다시는 폐지되지 않죠. 그럼 그 과거 이전의 언약들은 사실은 취소된 겁니다. 취소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만일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할례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할례 언약을 무시할 때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 표징의 언약이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취소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무효화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개인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고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말이 반복되는 게 민수기 15장의 이야기가 거기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 언약이 영원한 성격을 가졌다는 말은 이 종말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종말론적이란 말은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는 언약이 더 이상 더 갱신되지 않고 이게 마침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컨클루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예레미야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종말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완성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새 언약이지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했죠. 예언했는데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 네, 조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예레미야 31장 이 배경을 보면은 슬픔으로부터 시작하죠. 사실 슬픔과 애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망이 있는 슬픔, 또 복음을 가진 애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이 배경이 예레미야 배경입니다.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40장 이사야도 그 앞부분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66장 1장부터 39장부터 66장 반반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성경 66권처럼 구약 39, 신약 27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죠. 이 앞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9장 이후 40장부터 보면은 계속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어디서 나오면은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주어진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도 똑같이 강조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세 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보면은 이제 성격이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이 할 성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탁탁 분리시켜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대주의 하면은 세대주의는 로마서 여러분 공부하셨지만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신약에도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부터 11장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민족적 공동체인 혈연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냐. 우리는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국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리얼리티로 취급하니까 어떤 현상이 따르냐면은 이중화가 됩니다. 그 교회의 시대는 잠깐 주어진 시대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전민족적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의 통일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개인적인 거죠. 개인 인격적인 건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란 말할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예수 안 믿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믿게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전체적인 언약의 구조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오류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뉴욕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땅 밟기 운동하러 가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뭐 트럼프도 그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면은 아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리구나. 그러니까 혈육적인 민족적 이스라엘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접붙임과 되었다. 이렇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설명이 사실은 그 설명인데 거꾸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이제 이해할 것은 이 지금 언약이 새로운 거냐 아니면은 단락된 거냐 아니면 또 계속된 언약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 영어로 말하면 컨티뉴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없던 게 주어진 거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인가. 근데 여기 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새 언약, 새로운 영을 주리니 이렇게 계속 나올 때 전혀 이질적인 새로움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죠. 이번에는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에 보시면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9, 그냥 9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살 찾은 분 같이 읽읍시다. 9절. 4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새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에 예언했던 일이 그 새로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되는 일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기는 새로운데 계속되었다. 말이 좀 모순된 것 같죠? 항상 우리는 모순 속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한다. 그러나 믿어야 된다. 이게 항상 모순되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빠지고 어떤 사람 걷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걷고 믿음 없는 사람 빠지고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빅뱅으로 해서 우리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탄생한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이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전까지 말했는데도 또 새롭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똑같은 걸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됐다. 그러나 새롭다. 이야기를 모순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밑에. 우리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나온 언약의 구조가 계속됐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셋자 하나 붙은 게 틀린 거죠. 셋자 하나 붙은 게. 내용은 동일하고 껍데기는 다르다. 껍데기가 새롭다는 거죠. 껍데기가 새로우니까 그 새롭게 그 주어진 내용도 새롭게 보인다.
이런 면에서 새롭다는 겁니다. 또다시 봅시다. 이사야 계속 보시면 43장 보시죠. 19절 43장 19 옆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끝까지 읽어보죠. 20절까지 21절까지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부터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찬송,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높이도록, 다른 말로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외라는 말이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새 자를 더 붙인 거죠. 자 48장 한번 봅시다. 48장 6절 한번 보시죠. 48장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면은 이 말씀 그 문자적인 뜻만 보면은 완전히 새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48장의 그 새 일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새 언약의 그 왕이 오시고 새 언약의 땅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새 자를 부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사야 62장 2절 6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62장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른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헵시바와 뷸라라고 그러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스바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끼고 보호하리라. 너를 인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그 찬송도 부르죠. 복음성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헵시바와 뷸라로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내가 나와 결혼한 신부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강조가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65장 한번 보시죠. 17절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 거기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뭘 연상합니까? 신약에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을 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점점 밝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언약의 최종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서 내 하나님과 영원히 너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면에서 새롭다. 그러니까 더 환히 밝혀주는 면에서 새롭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과 조화롭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단락됐다 해도 안 되고 완전히 하나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떤 면에서냐가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범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돌판과 마음, 그건 다르죠. 완전히. 과거는 글로 써가지고 눈으로 보고 돌판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바울 사도같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악한 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에 속하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율법에 속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파선한 사람과 같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정한 프리덤이 왔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러니까 이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 영을 주셨다. 돌판은 제거됐고, 그러나 돌판이 제거됐다고 해서 그 영광이나 모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하려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수건을 벗으면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벗을 때야 자유한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광도 큰 영광이고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서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은 아직도 영광스럽고 영광이 있다. 그러나 더 큰 전깃불의 영광이 있고 태양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태양의 영광이 있으니까 전깃불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쓰고 있죠. 낮에도 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질은 동일하고 그러나 크기나 밝기나 이런 면에서는 완전한 영광이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의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바로 새 것에 대한 설명이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은 전체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율법 모세 오경의 종이고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답게 섬기자.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이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사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다. 거의 다 수명이 됐나 보네. 네.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신약에 와서 그친 게 아니라 사실은 벌써 예레미야 때부터 이제 다시는 제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제사죠. 제사의 필요성은 죄 용서함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용서받으려 하는 것 때문에 제사가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죠. 만일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란 말입니다.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 단번에 성취하신 주님의 속죄의 효과와 용서와 모든 은혜를 내가 거부하는 거죠. 제사를 또 지낸단 말은. 그분이 그렇게 한번 용서해 주셨고 다음 지을 죄는 용서 안 해주셨으니까 또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러면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사실은. 구약으로 다시 옛날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라고 표현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고 파멸하는 게 아니라 취소됐다. 취소됐지만 취소된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끊어지고 벗어나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가입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그래서 폐지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까지 언약이 취소가 되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공동체, 코어퍼레이트니스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잘 안 나오네. 공동체와 또 개인성. 자, 이 두 가지 하면 코어퍼레이트니스, 그 다음에 and 그 프라이빗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성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주어지는 상황이 과거에서는 전부 다 공동체적입니다. 너희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새 언약에서는 사실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내가 용서받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항상 믹스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볼 때면 주기도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죠. 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갑니까?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맞으시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는 교회의 기도다. 개인의 기도이면서 교회의 기도죠. 그러니까 주기도가 공동체 기도냐? 그렇다. 그러면 개인 기도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성과 개인성을 동시에 홀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공동체만을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 전부 다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열방의 복의 근원, 복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일에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만 공동체지 옆에서 있던 잡족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개방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니죠. 다른 족속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창세기부터 12장, 15장, 17장에 다 개방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이면서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다른 민족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문자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리라. 그게 민족적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잘못된 성경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 공동체는 그때는 예표적인 겁니다. 예표. 하나의 상징적이라는 거죠. 타이폴로지컬하다는 거죠. 하나의 모형적인 거지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실제가 아니고 이건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체를 말하고자 할 때는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고 실제로는 개인적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 있게 해석돼야 되는 게 새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 할 때 이런 딱 이렇게 일도양단해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성경 누가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그거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답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말 많은 목사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쭉 설명해가지고 충분히 납득하도록. 많이 이렇게 깊은 사람들일수록 네.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네. 얘기해줄 때 그 앞에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맞아요. 이 앞에 거를 결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이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yes, no 이런 퀘스천 이런 것들 질문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항상 근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정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답을 주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하도록 만드는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기도는 뭐예요? 구약에서 기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예. 이상하게 그 십계명하고 기도문하고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제가 파악은 잘 못했지만은 그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기도고, 그러니까 사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골로새 3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말한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말씀과 기도, 신약에서 말씀과 기도는 유리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합되는 겁니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세요, 복을 주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게 하나의 타이폴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 축복을 내다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들으시지만은 그게 물질적인 복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그런 복이 우리에게 템포리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한 거 아니죠. 기도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서 안 되죠. 이를테면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은 기도 응답 못 받은 거고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거냐? 그렇게 말해서 큰일 나죠. 잘못된 거죠.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잠깐 나타난 양상만 틀릴 뿐이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물질의 부유함과 가난함,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그런 풍부함,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복과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기도 응답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도 응답 내가 이제 우리 자녀가 기도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붙었다. 그럼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버드 대학 안 붙은 사람은 기도응답 안 받은 사람인가? 그럼 막 요즘에 그래서 한국교회 요즘 여기 지난 주간에 막 부흥했어요. 한국교회가. 왜냐하면은 그 전에 철야기도 뭐 이런 거 안 나온 분들이 꽉 차가지고 교회 지금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이제 수능고사하고 본고사. 그러니까 놀랍 기부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 빠져나간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성당도 꽉 차고 사찰은 더 꽉 차고. 그러면 그게 사찰에서 빌고 교회에서 와서 비는 거하고 그러면 똑같은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기도의 본질이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죠. 오히려 기도하면 좋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하버드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기도 응답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잘못된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도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균형 속에서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성경적인 공동체,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다. 그런 실제로는 근데 이건 그 이전에 마음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느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할례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할례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껍질의 할례.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국부를 끝을 자르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야곱이 보면 창세기 35장에 이제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 시몬과 레이에 의해서 그 세겜족을 전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거의 10년 동안 유하다가 우리가 모든 의복을 벗자 그럴 때 할례의 의미가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바로 그 야곱의 클라이맥스면서 거기 끝입니다.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고 진정한 성공이 언제냐.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앞에 야곱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야곱이 뭐 도둑놈이다, 뭐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뒤에 가지고 앞에를 죄성을 바라보고 진행 이야기를 다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이 앞부분 25장, 26장부터를 해석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하는 거죠. 아킬레스로 다리 이렇게 네. 거기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 그건 한참 앞의 이야기고 이제 32장쯤 나오는 거고 요 지금 저는 35장 그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바꿔놓고도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부터 그때부터 이름이 정식으로 이제 불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답다 그거죠.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아직도 안 다워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다우니까 이스라엘 다우고 자녀 다우니까 그래 진짜야. 그렇다고 그 이전에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참 내 자녀답다. 아빠 말 잘 들었을 때. 안 들으면 그냥 때리고 그래야지. 야단치고.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쉽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새 언약에 있어서는 옛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회개가 강조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정화 이게 강조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이다 하고 말할 때는 과거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언약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재자죠. 그 다음에 레위인.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중개자 이렇게 말했죠. 중개자. 그러니까 미디에이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새 언약에서 중개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런가? 중요한 것은 이제 끝마쳐가지고 안 나오네. 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Now a mediator is not of one, but God is on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네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에이터가 누구냐? 그 앞에 전후의 구절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미디에이터로 말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다. 20절에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지금 서로 간에 but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란 말은 그 양쪽 다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원래 한 분이 아니라 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원네스.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까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는 개념을 에스겔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호세아에 가면 그 개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너의 아까 우리 31장 31절 할 때 내가 그건 heb시 말고 31장이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했죠. 다시 봅시다. 31장 다시 보죠. 예레미야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4 자 봅시다. 34절 32절 32절 한번 읽어보죠. 31장 31, 32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남편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남편인데 남편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깨뜨리지 않고 아예 그냥 너는 내 아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명명해 주는 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관계는 결렬되지 않는 관계죠.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술을 영접하여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 이야기하는 내용도 사실은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신부 신랑 관계, 남편 아내 관계, 이게 바로 이 새 언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 없다.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거죠. 모세가 과거 중보자였는데 율법에서 이제는 그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필요 없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요한일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죠. 배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목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 필요 없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다 배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직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죠.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돕는 자죠. 가이드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죠. 여행 가이드죠. 여러분이 혼자 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럼 시간 낭비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번 학기 동안에 이렇게 성경을 보십시오 하고 가이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똑같아요.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누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백성.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프리스틀리 킹이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실 히브리서 8장, 10장, 고린도서 3장 이런 데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의 이제까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다 예표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의 새 언약도 타이폴로지컬 익스프레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내용이 바로 뭘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성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20절에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20절 그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피로서 붓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피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담부터 나왔고 가죽옷으로부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새 언약을 체결하는 15장에서 쪼갠 짐승 사이로서 나왔던 피 언약이 여실한 거죠. 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냥 너무 잔인한 도살장 같습니다.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날마다 피를 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실제 현장에 있다면 막 기절할 겁니다. 너무 잔인하고 냄새가 진동하고 양 한 마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10만 마리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1,000번째 같은 것 한꺼번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 단번에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달리 표현한 게 자, 이 잔을 받아 마시다. 이게 바로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똑같은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3장.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니라. 어디다 썼습니까? 육의 마음판에 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시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육과 영을 대조하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직분이 영광스럽지만 과거 그럼 육의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느냐? 아니다. 그것도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봅시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은 사실은 옛 언약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 정신과 본질과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제 13절부터 모세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새로운 언약의 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죠. 16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으로 새로운 영광으로 변화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르러서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 매개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의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보았던 그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평가 기준이 그것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 왔지만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제는 행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는 뭘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은 사실은 옛 계명이죠. 그 옛 계명은 뭐냐? 모세 율법이다. 모세가 주신 율례, 규례, 법도다.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지를 과거에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순종할 능력이 있었고 얼마든지 순종하되 옛날에는 억지로 힘들게 순종했지만 지금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의 복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의 복.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러한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밝히 읽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해하면서 창세기부터 또한 말라기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높게 넓이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성령으로 또한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하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